안녕하십니까? 제가 부흥회 강사로 왔는데 제가 지금 부흥 당하고 있어요. 귀가 정화가 되고 눈이 지금 정화가 됐어요. 또 말씀을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안 하고 가면 직무유기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옛날 장이동 교회 169번인가요? 장이동에 그 사택이 있었는데 요거 한 3분의 1만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 한 4, 50명이 정말 머리와 머리에 무릎을 포개고 앉아가지고 청년 활동을 하고 짜장면도 끓여 먹고 하던 그 생각이 뒤에 앉아 있는데 막 생각이 났어요. 조양기 장로님 그때 같이 있었죠? 우리 윤미 집사님은 21살이었나? 20살 청년이었고요. 제가 그때 28, 아마 28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제가 63시 됐으니 긴 세월 돌아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력이 있는 대장이동 교회의 모습을, 그 옛날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가슴이 좋고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는 많이 안 한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 3, 4분 정도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스하고 예하고 노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에게는 예스,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그 어린아이로부터 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은 늘 예스맨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아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안 닮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일은 우리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필생의 정말 업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한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삶이 고단하든 병이 들었든 아프든 행복하든 문제가 많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영역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 뭐 돌리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뭐 그냥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그 계약을 한 것을 이행하라고 하는 촉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시편에 보면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분은 계약이라고 하는 문서에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의 내용에 기록한 것을 빨리 뭐 하라고요? 빨리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멘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멘. 여태까지 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아멘하는 거로 좀 생각을 해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 66권에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뭐 해달라고? 빨리 이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촉구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떼쓰지 마시고 아멘으로 떼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실래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떼쓰자.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100% 긍정 언어예요. 우리가 비록 지난밤에 슬픔을 당한 상태로 이 예배 시간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예요.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저희도 뭐 금요일 저녁 때문에 은근히 싸워요. 집사람이랑.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될까요?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무관심 속에서도 긍정 언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멘이에요. 네. 여기 펜실베니아 뇌를 연구하는 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최대의 뇌 기능 향상은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뭐하면?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말해서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뇌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명예를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누구야? 내 백성이야. 라고.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인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아멘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뭐 하신다고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래요? 아멘하고 살래요? 네, 아멘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재림교회에 아멘의 소리가 사라졌어요. 마치 일반 개신교회의 전유물처럼 넘겨주고 말았어요. 우리 이제 장희동 교회는 아멘의 전통부터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 달짜리 아멘 하지 마시고, 석 달 가면 탁 잊어버린 아멘 하지 마시고, 내 평생 정말 숨이 끊어질 때까지 힘들고 내 생명이 정말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멘 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치셨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어야만 돼요. 근데 아직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았는지 그러지 못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출입을 했지만, 진짜로 내가 어느 한 예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아멘 하면 되지. 맞습니까? 과거는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산교회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크게 아멘 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법적 보호자로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뭐를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종이가 많아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10시간을 설교해도 지치지 않아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잘 지치지는 않아요. 듣는 성도들이 지칠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1시간만 하는 거지, 여러분만 안 지친다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한 말씀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에게 손바닥 좀 내놓으셔. 그러더니 아주 자그마한 씨를 하나 주셨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거는 돌감나무, 뽕나무라고도 하는 씨앗일세.
이거를 왜 주십니까? 이 씨앗을 저 유대 땅 여리고 그 사거리 도로변에 땅을 파고 좀 심어주게. 그리고 이 뽕나무가 잘 크도록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좋은 감람나무 씨앗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씨앗도 아니고 멋진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싫어하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돌감나무. 그 당시에 이 돌감나무는 버려진 나무로, 죄인의 나무로 취급받았던 나무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왕이면 저더러 좋은 씨앗을 주시면서 키우라고 하시지 왜 하필 뽕나무 씨앗입니까? 하지만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천사의 사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격도 못 하겠고, 아무튼 하나님이 간절하게 잘 키워달라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가 있으니 키워달라고 하시니 천사는 뭐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유대 땅 여리고 한 도로변에 잘 딱딱한 땅을 파고 심고, 천사는 그날부터 물도 주고, 너무 바람이 불어서 뽑아질까 바람도 막아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나무라 뭐 할까봐, 뽑아버릴까봐 더 노심초사하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햇수가 지나면서 이 뽕나무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잘 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씨앗이었던 뽕나무는 꽤 커다란 나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뽕나무를 여리고 사거리 한적한 도로변에서 키우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로 장면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들어서 지나가시더라. 이 들었다라는 말은 법정에, 직무에 들어가는 단어를 뜻합니다. 마치 법관이 법복을 입고 뭔가를 판결하기 위하여 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때 쓰는 말이에요.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법적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자,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검토했다 그 뜻이 돼요. 들여다봤다, 살펴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그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당신께서 안 가시면 안 될 만한 그 어떤 일이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저는 7시 반에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안산중앙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또 한 29장 정거장을 지나서 동대문에서 내려서 또 한 300m 정도 되는 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젊어서는 잘 찾았는데 한 번은 뭐 갈아타는 곳 했는데 가보니까 막혔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철 타 회기역에서 내려서 이제 오는데 그 횡단보도 다 갔는데 조양기 장로님이 뭐 이러는 거예요. 전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지만 저는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을 수행해야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눈 감지 마시고 눈 뜨고 잘 들어주시면 제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니?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다. 근데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이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자라지 않는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천도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무시당했어요.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교육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서 예배당에도 못 갔어요. 예배당 문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간간히 예배당 담 밖으로 들려오는 설교 소리를 듣고 외롭게 예배드리며 삭개오는 컸어요. 마음에 한이 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삭개오가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가 무시 안 당하고 교육을 못 받은 자기가 무시 안 당하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버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구 편에?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로마 사람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세금 걷는 일을 자원하여 함으로, 왜냐하면 아무도 세금을 걷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어요. 매국노의 일이었어요. 열심히 정말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걷었어요. 100원을 걷어야 되는데 얼마를 걷었을까요? 1000원을 걷었을지도 몰라요. 그리하여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리로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삭개오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는 들었어요. 자, 돈은 있었어요. 세무장, 오늘날 세무장이 돼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때에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배척을 받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다, 거절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희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라. 나에게도 뭐가 있겠다? 희망이 있겠다. 삭개오의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은 구원자, 위로자라는 소식이었어요. 자기 같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밥도 드시고 같이 뭐 해요?
대바도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자기도 희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죠?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 이 마태가 삭개오의 밑에서 세무장이었으니까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가 갔다 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마태의 소식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소망 61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들에게 뭐 하기 시작했다? 돌려주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 해줄까? 만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빨간 글씨 시작.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메시아라면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바로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소문에 들려오는 메시아.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분이라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 마태가 늘 자랑하고 소식을 전해주었던 바로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맞나요? 어린이 교사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까먹었어요. 그 다음이 뭔지. 아무튼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노래예요. 네. 그는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는 키가 다른 사람의 허리에도 안 와요. 그다음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삭개오는 전에는 무심코 뭐하던 자기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버림받은 나무라고 사람들이 늘 말했던 뽕나무, 자기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나다니던 큰 길 옆에 뽕나무 한 그루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뽕나무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마태가 알려줬겠죠.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해서 그리로 지나갈 것 같다. 근데 마침 뭐가 있는 자리로? 뽕나무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뽕나무가 거기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 길가에 뽕나무가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아주 매국노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갔다 뭐 맞을 일이에요? 돌 맞을 일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장이동 2동에
작은 뽕나무 하나를 키우신 거예요. 어느 날 큰 장기동교회라고 하는 뽕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 50여 년 전에 예수님은 거기 교회에 씨앗을 뿌리셨던 거예요. 저는 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 뽕나무가 자라도록 기도도 했고 물도 준 역할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장희동이라고 하는 뽕나무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이제 완전한 또 교회로 가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걸 아신 하나님이 이곳에 100여 년 전에 시조사라고 하는 뽕나무를 미리부터 키워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워주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을 생각하시고 이 지하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맞습니까? 그 교회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가셨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장희동 교회라고 하는 뽕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거예요. 잘 키워서 언젠간 누군가 이 뽕나무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올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더러 뽕나무 치기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장희동 교회가 초창기에 이승동 목사님 전도사 때 있어서 제가 뽕나무가 자라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되게 건방진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가 8월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8월 14일 날. 근데 저희가 그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담터죠, 담터. 그 삼육대학 후문에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거기 조그만 세탁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천막으로 친 세탁소가 있었고 거기에 김말여 할머니가요, 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새들어 살았었어요. 뭐 방은 그래도 괜찮은데 부엌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봐요, 이렇게. 그 저희가 월세를 제대로 못 주니까 할머니가 자꾸 창문 너머로 들여다봐요. 아침 점심 먹을 때면 들여다보고 저녁 먹을 때는 또 들여다보고 저것들이 뭐 해 먹으면서 왜 월세를 안 주나. 그래서 그분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둘째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지금 돌이 지나서 이제 걸어 다녀요. 세월 빠르죠.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뭐 안식일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온통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어요. 이 철야기도를 장희동 청년들 우리 조양기 장로님, 윤미 집사님 더불어 철야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새벽 3시에 나가는데 밤을 꼬박 새고 오토바이를 끌고 우유 배달을 하는데 지금 월곡동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그 도로, 그 화랑로인가요? 제가요 운전을 하다 이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좋은 거예요. 갑자기 정신을 떠봤더니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여튼 제 머릿속엔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뭐 수입이 없잖아요. 직장을 하면. 근데 집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36대 그 당시에 밭이 있었어요. 소나무 밭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8월 한 20일 정도 되니까 호박들이 이제 아주 늙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있죠.
시들어서 안 가져가는 거. 몇 개가 있길래 가져가도 돼요? 했더니 가져가도 된대요. 그래서 호박을 13개를 주워다가 그날부터 아직 그 호박을 찐 그 찜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안 버려요, 그거를. 다 찌그러졌는데. 거기다 호박을 쪄가지고, 보자기다 해가지고 꽉 짜가지고, 호박 즙 물을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줬어요. 그거 줄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저녁인가요? 이제 교회에 아기를 낳았다고 연락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 그 서영자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도루가 회장님이셨어요.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교인들 몇 분이랑.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지도 않아. 거기 그 창문 밖에 서가지고, 가방에서 뭐를 하나 딱 꺼내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창문 열려 있으니까 창문으로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청년회장, 간다? 근데 되게 친했으니까, 간다? 우리가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줄 것도 없을 텐데, 막 그러면서 간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50만 원이 들었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오래됐죠? 5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 돈으로 미역도 사고 쌀도 사고 그랬죠. 제가 지나간 걸 보니까 제가 그 장희동 교회가 저에게 뽕나무였던 거예요. 제가 외롭고 힘들 때, 답답하고 기댈 데가 없을 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교회. 장희동 교회가 저에게는 뽕나무였어요. 도루가 회장님도 저에게 뽕나무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위로를 줬던 조양기 장로님도 저에게는 뽕나무였고, 우리 윤미 집사님은 지금도 성격이 좋으시죠? 안 좋아요? 그때는 윤미 집사님이 진짜 천사였어요. 회장님 힘내라고 하고. 지나고 보니까 윤미 집사님도 저에게 뭐였어요? 뽕나무였던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오는 데 있어서 뽕나무 역할로 저에게 해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때마다 뽕나무를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뽕나무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딘가에 뽕나무를 키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될까요? 네. 제가 어려울 때, 또 지나가다가 목마를 때 물 한 잔을 내줬던 그분도 나에게 뭐였을까요? 뽕나무였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것도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를 일일이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뽕나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라? 뽕나무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뽕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뽕나무인 이 장희동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뽕나무, 장희동을 지키는 뽕나무 직입니다. 좀 약하죠? 그럼 이제 장희동을 지키는 뽕나무 지기가 됩시다. 그것도 좀 약하죠? 나는 하나님의 뽕나무, 장희동을 지키는 뽕나무 지기다. 아싸.
이 아싸라는 말은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아싸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아싸르인데 한국 사람들 리을 발음이 약해가지고 아싸 그래버리는 거예요. 아싸 한번 할까요? 시작. 아싸. 에이. 할렘하고 말렘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줄까요? 아싸 하고 싸는 올려야 돼요. 시작. 아싸. 괜히 시켰어. 79점. 한 번 더 드릴까요, 기회를? 네. 자, 시작. 91점이에요. 만약에 거기 뽕나무가 없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면하여 봤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뽕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사정없이 뽕나무 가지를 꺾어대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 뽕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뽕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고 그곳에 올라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뽕나무 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든든한 지기가 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지키는 노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뽕나무를 지키는데 아파요. 사정없이 찔러대요.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의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보태서 그 뽕나무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 않는 법을 들이대면서 뽕나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 위에 있던 그 뽕나무에 깃들여 있던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질 뻔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 견뎌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울었고, 그럴 때마다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완성돼서 옮겨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뽕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정말 멋진 뽕나무 지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뽕나무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투쟁을 했고, 어떤 싸움을 했고, 다 아세요.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싸움은 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꼭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정의로운 투쟁은 해야 돼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우리 집사님들이 해준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뽕나무였어요. 우리 김재경 목사님 어머님 권수연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날도 교회에 갑자기 목이 메네요. 청소하러 가시다가 청소하고 오시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걱정이었어요. 당신이 그 철원교회의 뽕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지. 그 신철원교회라고 하는 뽕나무가 아른거려서.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뽕나무를 보내주시나요? 지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권수현 집사님이 저에게는 뽕나무였던 거예요. 제가 학교 갔다가 뭐 집이 안 믿으니까 안식일날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부지런히 끝나고 오면 오후 2시가 돼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집사님이 밥상을 들고 나오세요. 저 먹이겠다고. 그
그 뽕나무지기에 저의 그 뽕나무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 제가 뽕나무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뽕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딱 잡으시면서 우리도 뽕나무가 됩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뽕나무가 되어 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돌 하나도 목적이 있고요. 여기 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세상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불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하물며 아까 오보에를 부르시던 분이 있는데 제가 오보에 소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보에 맞죠?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저희는 색소폰을 분답니다. 색소폰 소그룹을 만들어서 10명이 분답니다. 오늘은 제가 빠졌으니까 9분이 불겠죠.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색소폰을 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랬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필요되지 않은 분이 없고 뽕나무가 아닌 분이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뭐라고요? 뽕나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그 뽕나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은혜를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을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밝은 거예요. 정말 밝아요, 교회가요. 긍정 에너지가 막 250%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260%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저희보다 10%는 약해야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목사님은 뭐 안상께 뽕 나오면서 뭐 장희동께 칭찬하냐고 그러면 안 되니까 봐주세요. 저는 이 뽕나무를 생각하고 난 뒤부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 나도 죽을 때까지 이제 뽕나무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또 결심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이 결심의 아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즐거우신 거예요. 웃고 계신 하나님이 얼굴이 생각나시나요? 그러니 뭐예요? 당신에게 즐거움을 드린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 양육하고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멘을 꼭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살래요? 안 하고 죽을래요? 아멘 해야 살아요. 맞죠? 조금 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내 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이 마이크 소리가 작네. 아셨어요? 속상할 때 아멘 하세요. 일 안 풀릴 때 아멘 하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아멘하는 백성들의 성령께서 그 뽕나무가 돼주시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파란 글씨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기저기서 냉대받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수전노, 세금쟁이, 천벌을 받을 놈, 별소리 다 들었다. 나한테는 오직 돈만이 희망이다. 그래야 괄시를 안 받고 악착같이 앞잡이가 돼서 돈을 모으고 있을 때, 아니 그 전에 삭개오가 응애하고 탄생의 소리를 터뜨렸을 때, 다 같이 시작. 삭개오와의 설레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뽕나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뽕나무시라고요. 장희동 교회를 지켜가는 뽕나무세요. 장로님들의 그 가지 위로 뻗친 그 가지 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지 몰라요. 우리 여집사님들이 뽕나무세요. 집사님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또 뽕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시기 힘드시죠? 대답 안 하는 건 그렇다는 뜻이지 뭐. 그래도 투덜대지 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내가 딴 건 다 대답해도 그건 대답 못한다. 그런 분이 3분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뽕나무세요. 기도로 지켜가고 있고.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멋진 뽕나무가 되기 위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삭개오의 나이가 50세라면 50년 전에 뽕나무 씨앗을 천사에게 심어달라고 키워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뽕나무가 있게 됐던 거고 삭개오가 그것을 생각했던 거고 가장 필요할 때에 삭개오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고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럼 삭개오는 그날 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뽕나무로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자, 이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 읽어보자. 시작. 거기 있었어요.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는 고민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무리 둘러봐도 시계가 없는 거예요. 야, 장희동 교회 성도들 믿음 좋다. 시계 없으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기 하얀 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해도 되죠? 7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 뽕나무 밑에 가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소문만 듣고 채신머리 없게. 그렇지 않아도 무시당하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뭐 하면? 사람들한테 들키면. 고민하는 거예요. 죄인의 나무라고 여겼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들켜 소문이라도 나면 더욱 손가락질을 받고
더욱더 모욕을 받을 텐데. 그러나 저는 만약에 그 예수님이 뭐가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하지? 그냥 살짝 아무도 모르게 뽕나무 위에서 그분의 얼굴을 뭐 하지? 한 번만 보지 뭐. 금방 뭐 할 텐데? 그분은 내가 여기 올라간 거 모를 텐데 뭐.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조그만 그 삭개오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장희동교회라고 하는 뽕나무에 올라오기 전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줘서 얼른 뽕나무에 뭐 하도록? 올라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네. 아무도 내가 뽕나무 위에 있다는 것을 모를 거야. 근데 계속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만약에 하지만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얼굴을 못 보니까 올라갈까 올라가지 말까. 여기서 올라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지 말까. 시작. 올라갈까? 올라가지 말까? 여기가 좀 더 잘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올라갈까? 올라가지 말까? 이기고 싶은가 봐요. 갈등에 갈등을 한 거예요. 망설여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걱정도 했어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가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불려지는 현존하는 나무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알려지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쨌거나 그러나 다행히 삭개오는 어디에 있었다? 뽕나무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간절하게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 밑으로 오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뽕나무 사이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기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이르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엘코마이예요. 오늘 이 주말 부흥의 주제가 엘코마이예요. 이 엘코마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하여 다가간 걸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 못 가요. 삭개오는 거기까지예요.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엘코마이, 그곳으로 걸음을 옮겨가도록 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그 말 듣자마자 피 내려와. 뭐 하며?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걱정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삭개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텐데. 영접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즐거워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제일 빨리 내려오라니까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준비, 준비 안 되셨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뭐 표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그럼 제 방법을 따라 봅시다. 자, 예수님 내려왔어요. 예수님 봤어요. 자, 저처럼 예수님 시작. 예수님. 아유. 언제 하려고요? 자, 저 목사님 다시 우리 부르지 말자. 귀찮아 죽겠네 정말. 별걸 다 시켜.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를 따라서 웃으면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김 목사님 세 분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가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아브라함의 계보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 소유? 존재? 내가 배운 학식? 내가 가진 지혜? 경험? 내가 가진 믿음? 지명도? 족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미약하더라도, 미비하더라도 하나님 편을 뭐 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가치 있게 돼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자되는 것은 망설였고 갈등했고 뭐 여러 가지 체면도 생각했지만 결국은 어디에 올라감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함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뽕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뽕나무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날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뽕나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뽕나무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뽕나무는 너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해줘서 때로는 버릇을 얻게도 만들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뽕나무예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뽕나무죠. 맞아요. 백인우 목사님이 별내교회로 발령이 나서 많이 어려우셨죠. 그렇지만 또 멋진 백인우 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우리 김재경 목사님이라는 뽕나무를 장희동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김재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뽕나무와 동행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네. 우연의 만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김재경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분들과 만난 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김재경 목사님이 철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행복 시작인 거죠. 지금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의 얼굴에 행복하다고 쓰여 있어요. 오직 필연밖에는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필연이라는 것은 시작.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누가 또 뽕나무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오시면서 이렇게 하는 뽕나무는 처음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길 한 번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뽕나무를 지키는 뽕나무지기다 생각을 하시고 옆 사람과 손잡고 씩씩하게 끝까지 가십시다. 네. 저 이제 하나의 시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1948년 광복이 막 끝나고 나서 이 신춘문예를 모집했는데 권태응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감자꽃. 근데 이 시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요. 아유, 저런 시는 나도 쓰겠다. 그랬어요. 어떤 시인지 궁금하죠? 감자꽃.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이런 시예요. 저는 뭐 대단한 시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건 나도 하겠다, 그죠?
이런 식. 근데 뭐 자주 감자만 하면 섭하니까. 자, 하나 더 시작.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윤미라고 하는 그 꽃을 따라서, 줄기를 따라서 뿌리를 파서 쭉 들어가 보면 맨 밑에 뭐가 달려 있을까요? 감자가 아니라 예수. 윤미 집사님 밑에 감자가 달려 있으면 어떡해요? 고구마가 아니라 한 게 다행이지.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꽃 다 파고 들어가면 맨 끝 밑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 우리 장로님 꽃이라고 하는 꽃을 파고 들어가면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 우리 아이들 꽃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거 파고 들어가면 누가 달려 있어? 여기 작은 예수가. 저는 그래서 이 시가 좋아요. 따라서 하실래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은자 집사님은 은자라고 하면 되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은자꽃을 파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은자꽃을 파보면 그 밑에는 누가 달려 있을까? 그렇다고 딴 사람은 은자라고 하는데요. 자기 이름 해야지.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왜 안 했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밑에서 우리의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저는 오늘 최고의 어린이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여태까지 들은 어린이 설교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너무 생동감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요. 김남진 지사님 맞죠? 멋진 교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뽕나무로 끝까지 뽕나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뽕나무 치기로 언젠가 만날 때까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과 사회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일어나라고 해도 되겠죠.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날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둠 나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은혜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멋진 장로님들 뽕나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장로님들이라는 뽕나무를 우리 장희동 교회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뽕나무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장로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흘린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훌륭한 뽕나무지기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의 무릎과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희동 교회에 정말 멋진 집사님들, 뽕나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장로님들이 힘을 내고 우리 청년들이 성장합니다. 집사님들 지칠 때마다 힘주시고 뽕나무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살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뽕나무들이 흘리는 눈물들이 이 교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의 눈물과 봉사가 뽕나무를 더 크게 키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김재경 목사님이라는 뽕나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우리 김재경 목사님 뽕나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키워가는 이 뽕나무 위에 깃들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구원을 맛볼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혹시 병들어 있는 뽕나무가 있다면 살펴주시고 파서 거름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 주시옵소서. 속히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그날을 그리어보니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헌신하심으로 살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언제까지라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